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이렇게 날짜를 하지요. 예, 이것은 아주 선명한 사건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어떤 사건으로 날짜를 정하거든요. 그렇고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3장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집안에 있어라 해서 집안에 머물러고 있는데 아마 유다 장로들이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에스겔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같이 앉아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지 않지만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장소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문의를 하러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장소도 있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우상도 없지만 장소도 있고 제의도 있고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뭔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거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엔 이제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또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마도 질문을 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오늘 환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환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상황에 그 다음에 상황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장로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들의 질문에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 하면 그건 가증한 일이야.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있어요. 환상으로 간 거냐 아니면 진짜로 예루살렘을 데리고 갔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이제 지금 오늘 8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유다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환상은 여호와께서 장로들과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답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 하면 그 1장의 그발강가에서 봤었던 그 환상이더라 이거예요. 그 형상을 봤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발강가에 있었던 환상과 그 형상과 예루살렘에 있는 형상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얼굴이 4개가 있고 바퀴가 달려있고 그 위에 영광이 있고 하는 그 형상을 예루살렘에서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보이시는 거예요. 그발강가에서도 보이셨고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도 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에스겔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어디죠?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 예배하는 곳. 거기를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났다.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장치가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발강가에서 봤었던 환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에스겔이 보는 게 4개가 나와요.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데려간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시작을 하느냐 하면 북문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전을 들어가는데 북쪽에 있는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북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죠.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더라 이겁니다.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이 안뜰에 들어가 보니 서 있더라. 그래서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니까 욕정을 자극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욕정을 자극한다, 욕심을 자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도 아세라일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어떤 형상이냐?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세라. 왜냐하면 욕정을 일으키는 우상이다. 뭔가 욕망을 일으킨다. 그러면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그래서 그 풍요가 그들에겐 욕심이 되었을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요시야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
폐파가 됐거든요. 파괴시켰는데 아마도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요라고 하는 욕망,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욕망 아닙니까? 풍요로운 것,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그래서 욕망,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거기서 서 있더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6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어 라고 이곳의 자리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에 오면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욕심을 채우면서 욕정을 따라다니면서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상을 세워놓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구나 이겁니다. 내가 있을 곳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행위라는 게 뭐냐? 그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내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뭘로요? 욕정으로, 욕심으로. 그리고 또 가증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그 뜰 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벽에 조그만 구멍이 있더래요.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이걸 헐어라 그래서 헐었더니 문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벽에 쭉 사방에 곤충들, 각종 곤충들, 가증한 짐승들, 우상들이 새겨지고 그려져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숨겨져 있는 방 같은 모양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곳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성전에는 옛날에 보면 옛날 솔로몬 성전에는 가쪽에 창고들이 쭉 있었습니다. 쭉 창고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곳이냐 하면 성물들을 들여놓는 곳이야.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필요한 예물, 제사 용품들이 있죠. 그건 아무나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나 만질 수 없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건 창고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귀중한 곳이고 그 다음에 경건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방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벽에 쫙 그려져 있는 것이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가증하다고 하는 곤충들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 곤충들은 가증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는 것, 온갖 다리 있는 것들 그것을 갖다가 그려놨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장로 70명이 향을 피우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소중한 예물을 넣어놔야 되는 창고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숨겨져 있는 비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성전 안에 장로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장로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예물을 만지는 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근데 장로들이 함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향을 피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70명가량이 됐대요. 70명 장로라고 얘기할 때는 딱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생각나는 연관 검색어가 있습니다. 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함께 썼던 이가 70인 장로입니다. 70인 장로가 그렇게 함께 했어요. 그런데 지금 70인 장로는 성전을 겠다가 더럽히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 누구냐?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아사냐.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 이렇게 나오는데 야하사냐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겁나게 좋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를 갖다가 왜 지목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반이라고 하는 야하사냐의 아버지 사반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찾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발견된 것을 갖다가 읽어준 이가 바로 사반입니다. 아주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갖다가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었던 아주 거룩한 서기관. 그게 바로 사반이에요. 그의 아들이 지금 그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죠. 70인 장로 뭐라고요? 언약을 체결할 때 있었던 사람들을 상상하게 해요. 근데 지금의 70인 장로는 우상 숭배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야하사냐는 범죄한 예루살렘을 여호와께로 되돌리는 종교개혁하던 요시야 왕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경건한 서기관이요. 그의 아들이 그곳에 있다. 어떤 상상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징인지 아시겠죠? 아주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더럽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어. 하나님의 이야기와 상충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에 우상을 세워서 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버리셨어. 이 땅을 버리셨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죠. 분명 여호와께서는 뜰에 세워진 질투의 우상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해서 내가 거룩한 곳을 떠나게 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나를 밀어냈어.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장로들 70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것이 당시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장로들이면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갖다가 거기에 지혜를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는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앞서서 뭘 얘기하느냐?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장로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질투의 우상과 가증한 우상들을 내세우면서 거짓 예언들을 쏟아내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좀 경건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70인 장로, 그럼 그 70인 장로라고 하는 말만 보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딱 상상해내는 것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사반의 아들,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성실한 신실한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손과 그들을 상징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민함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욕정 때문에 우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우상을 갖다 섬기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고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를 갑니다. 뭐냐면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대문에서 들어왔고 안뜰을 들어왔고 창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으로 들어가는데 북쪽에서 왔으니까 또 북문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뭐 하느냐?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대요. 담무스를 위해서. 담무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아주 대중적인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면서 식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갖다가 섬기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식물의 신 담무스는요. 식물들이 죽을 때 죽어요. 그래서 식물의 신입니다. 식물들이 죽을 때 죽고요. 식물들이 다시 소생할 때 소생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죽어서 지하에 갇혀 있고요. 지하 세계에 갇혀서 내려가 있다가 식물들이 살아나는 계절에 담무스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6월과 7월 사이에 애곡을 합니다. 담무스의 운명을 갖다가 이제 곧 죽어야 되니까 봄은 지나갔고 6월, 7월 더워지면서 다시 겨울이 가까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담무스의 죽음을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겨울을 잘 나서 다시 풍요의 봄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들은 풍요를 위해서 여호와보다 담무스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보다 담무스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네 번째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뜰을 들어가서 보니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과 그 다음에 제단하고 성전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되겠죠. 북문으로 들어와서 안뜰에 보니 우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보니 입구 있는 곳에 담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구 안으로 들어와서 제단과 그 사이에 보니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한 25명 정도 되는 사람이 성전의 제단을 등지고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한다 하는 게 뭘까요? 등졌다는 의미,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제단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뭘 봅니까? 태양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네 가지 환상의 순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환상을 봅니다. 제단 앞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문에서부터, 대문, 북문 입구부터 뜰을 지나서 창고를 지나서 제단 성전 안에 제단 앞에까지, 거기까지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네 가지의 환상을 보는 거죠. 외부 뜰에서 질투의 우상을 보고, 건물의 한 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을 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을 보고, 그리고 제단 앞에서 제단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외곽에서 질투하는 것으로만 시작을 해요. 이게 우리가 범죄하는 순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입구에서 그냥 질투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뭘 봅니까? 성전의 제단에서 여호와를 등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을 바라봅니다. 완전히 등지고 태양신을 바라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예. 근데 그곳에 각종 우상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요소요소에 아주 구석구석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곳으로 가득 찬 곳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장로들은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 땅을 버렸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는 곳은, 예, 우상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아주 되게 쉽게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예,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분이 그럼 결국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구석구석에 우상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구석구석에 아주 외부에서부터 가운데 중심까지, 예, 어디에는 질투의 우상으로, 어디에는 단무스로, 어디는 태양신으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풍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욕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우상들을 구석구석에 장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 땅을 버리셨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있을 곳이 없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분노가 결과로 나오거든요.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좀 긴데 그래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과 18절은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주는 대답인 듯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아주 가볍게 그냥 뭐 욕심 조금 낸다,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결과는 이 땅에 폭력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 풍요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죠. 풍요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풍요를 채우고 싶다, 거짓으로 악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 결국엔 이 땅에 폭력이 넘치는 거예요. 답을 주십니다. 폭력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사회 조직 안에 폭력들이 넘쳐나죠. 국가와 국가 간에도 폭력들이 넘쳐나죠. 요즘에 몇 년 동안 제일 많이 듣는 뉴스가 뭐예요?
어디에 전쟁 났대, 어디에 전쟁 났대, 어디 폭격이 떨어졌대, 애들이 다 죽었대. 그 폭력이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석이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선 제사를 할 때, 바벨론에서 우상숭배라고 제사를 할 때, 바벨론 사람들은 제사를 할 때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가증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럽혀질까봐 제사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뭇가지로 입을 가리고 했대요. 그게 이제 코에다 댔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기도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가리고, 나뭇가지로 입을 가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가장 중심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듯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죠. 결과가 뭐냐? 에스겔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건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또 아무리 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전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내가 안 만나줄 거야. 네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내가 귀를 닫고 있을 거야.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에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예, 이스라엘을 치려고 막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사울 왕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르려면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디로 마치 나타나세요? 경건한 자들에게 꿈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모습으로 내 경건의 자리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겁니다. 우림은 뭘까요? 우림은 제사장들이 제사하고 점을 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림과 두림으로, 그 우림으로 아는 건데 제사장을 통해서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누굽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선지자도 더 이상 메시지가 없어요. 완벽한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제사 예배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입을 싹 닫아버리셔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더 이상 어디에도 한 라인이라도 조금이라도 라인이 없는 상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신접한 여인을 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그 신접한 여인들을 갖다 다 몰아냈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아주 신접한 여인의 술법을 통해서 사무엘을 찾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버림받은 사울이 찾아가는 게 뭡니까?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폭력으로 엉룩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폭력이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달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폭력인 거예요. 그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은요,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고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오늘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도 분노로 갚아 이렇게 했어요. 나도 분노로 갚겠다. 에스겔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나도 분노로 갚아.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긍휼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내 귀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드리냐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예배냐, 아니면 얼마나 멋진 예배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전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리고 그 녹심을 내버리지 못해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우리 집을 버렸어, 이 땅을 버렸어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가 결국 내 삶을 폭력으로 이끄는 거예요. 폭력으로 이끕니다. 내 삶의 폭력과 같은 무례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끊임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생산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다. 이것처럼 슬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가 너를 듣지 않겠다. 아무리 큰 소리로 울고불고 기도를 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도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경건에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 때문에. 욕심의 우상 때문에. 단무스를 섬기는 것 때문에. 또 태양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죠. 요즘에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죠. 적도 없고 아군도 없고 누가 우리 편인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나쁜 나라라 그러는데 엄청 두드려 맞는 거 보면 또 때리는 놈도 나쁜 놈인 것 같고 맞는 놈도 나쁜 놈인 것 같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나쁜 놈인 것 같고, 뭐 이런 시대가 살아가요. 이럴 때 우리가 답은 뭡니까? 겨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우리 집도 버리셨어. 이 땅도 버리셨어.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우상으로 네 집을 가득 채워놔서 내가 있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경건이 정말로 예민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말로 경건으로 예민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모양에 있지 않고 크기에 있지 않고 치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혹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나의 우상이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곳에 채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안에 혹시 어떤 단무스가 있다면 버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와 화평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